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하고 활발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 소식과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지죠. 선거 유세 때 유명한 정치인이 군포에 온다. 그러면 인스타, 페북 등의 수많은 SNS를 통해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나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죠. 또 연예인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더 난리가 납니다. 이 SNS를 통해서 쫙쫙 퍼지고 인파들이 엄청 모여들죠. 예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공항에 온다는 소식에 팬들이 그 공항에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이 다른 공항 이용객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팬들이 너무 바글바글하니까 이 이용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용객은요 욕을 하더라고요. 이 공영방송 뉴스기 때문에 삐 처리로 음소거가 되었지만 그 팬들 향해서 길 좀 비키라고 하면서 화를 낸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접해서 모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SNS를 통해서 소식이나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은 반응하고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도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 사람들까지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왕족이어서 또는 유명한 귀족이어서 신분이 남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세 때문에 모여든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수많은 종들에게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소식을 전국 곳곳에 전해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열심히 전하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소식이 전국 곳곳에 전파가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요한이 돈, 권세, 유명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 사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정결한 짐승만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집에 있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저기 땅끝 마을 해남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남에서 서울까지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들 다치거나 상처 입기 십상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성전 근처에 산다고 해도 흠없는 짐승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 이방들에서 짐승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죠. 걱정하지 않고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재물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는요 헌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인들이 이용을 했죠. 아무리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왔어도 제사장이 이거 부정해 하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으로는요 제물을 못 바칩니다.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집에 가서 또 다른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까? 아니면 동네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또 하나를 사와야 합니까? 다시 멀쩡한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제사장이 요거 흠 있어라고 말하면요 그 짐승은요 흠이 있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제사장들은 무조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칠 수 없어요. 결국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가 파는 짐승들만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 가격이 아니라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시장에서 파는 양이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파는 양은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그 명목, 그 거룩한 명목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짐승을 살 수 없어요. 비둘기조차도 살 수 있는 또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위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죠.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침례 요한이 맞아요. 몸이 물에 푹 담겨졌다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침례만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침례가요 약식으로 바뀐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여튼 이 세례, 이 침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매우 낯선 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 물 세례는요 받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물 세례, 이 물 침례를요 받지 않았을까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푹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 삶을 죽이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적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는 누구만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적이 없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세례를요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매우 낯선 풍경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왜요? 우리도 세례나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 세례가요 어떤 물 세례입니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짐승을 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 또 의해서 폭리와 착취를 당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매우 파격적인 예식이 생겨난 겁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유대의 지방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폭리를 당하지 않고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지도 않고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대. 야,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된 이유입니다. 성전의 수입이요 뚝 떨어졌잖아요. 반절 이상으로 뚝 떨어졌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한 달에 1억씩 벌었다면 세례 요한 때문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니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이윤을 챙겼던 정치 권력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이 성전의 수입을 통해서 이 갈취를 통해서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익을 챙겼거든요. 근데 그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당시 율법과 정면으로 그리고 전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었죠. 율법에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전파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세례를 요한이 주었을까요? 너 받고 싶어? 오케이. 자, 세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무엇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죄를 자복한 자에게만 물 세례를 주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본질과 형식이라는 게 있을 때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요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먼저 지키고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즉 회개가 본질이고 여기에 세례라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동물 제사도 마찬가지죠. 동물 제사라는 것도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 좋고 기름진 마블링이 많은 그런 짐승을 요구하신 건가요? 수많은 양의 한 마리 말고 10마리, 10마리 말고 100마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과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 본질에 동물 제사라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의 본질은 사라지고 망각하고 회개의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즉 동물 속죄, 짐승 제사만 남았습니다. 이 형식만 남은 짐승 제사는 반드시 무엇과 결부가 될까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돈입니다. 돈. 만약 회개의 본질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짐승을 바칠 만한 돈이 없으면요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회개의 본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짐승을 계속 바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경제력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제사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로요 사기를 쳐서 1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죄는요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사서 제물로 바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기를 칠 겁니다. 눈 딱 감고 10억 벌고 50만 원으로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죄 사라지잖아요. 난 짐승 제사 드렸어.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9억 9,950만 원이 남는 엄청나게 남는 제사죠. 장사죠. 만약에 우리 집에 100마리 또는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있다. 또는 100마리, 10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를 범하고 양 바치면 끝나니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돈 있던 사람들이. 반대로 비둘기조차 그 비둘기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도 동물 제사라는 그 형식을 취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돌이킨 마음으로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도 제사를 못 드리니까 너는 제사를 못 드린 제사 못 받은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죄인과 세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었죠. 여기서 죄인은요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죽인 그러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본질은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이 짐승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본질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는 보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본질은 회복하고 형식을 갈아엎은 거예요. 짐승 제사라는 형식에서 물 세례라는 형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가 없던 시대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선포가요, 이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누가 인정해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누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정과 종교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제사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이 율법에도 없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요, 율법을 어기고 헛된 것을 주장하는 이단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아주 막대먹은 놈이었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전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그가 본질을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보면요, 본질과 형식이 뒤바뀐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형식이 더 우선되거나 형식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둔갑이 되어서 그 형식을 진리로 붙들고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례 이야기하니까 세례를 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례를 구원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면요, 무조건 천국에 갑니까? 반대로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세례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 유아 세례가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유아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갑자기 생겨났어요. 왜 생겨났을까요? 그 당시에 위생관념과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들이 갓난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 두려움이,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2000년이 거의 지나갔는데도요, 똑같아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라는 것을요,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요,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검증하고 그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요,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직업을 포기하고 삶을 검증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즉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을 추구한 거예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상실해 버렸죠. 세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등록하고 세례 신청하고 그리고 주일에 한두 번 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 또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예식이 되어버렸어요. 형식만 남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란 하나님과 무관했던 나의 옛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겠다라는 다짐의 예식이니까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오늘도 죄와 싸우며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에 집착하고 그 형식을 본질처럼 진리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체제와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의 합작품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죠.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형식을 깨부수고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교 권력인 사내들인과 정치 권력인 빌라도의 합작품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도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본질을 상실한 형식을 갈아엎으시고 본질을 몸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인간적인 이유가 이러하다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몸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일까요? 만약에 죄 사함만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 장식이 있는 교회에 매일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죠. 십자가를 매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죄를 지으면요,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 사함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죄 사함만이 십자가의 본질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요, 유대인들과 같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수많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그 삶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 거룩한 삶에 자신의 손 들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